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PPT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사랑은 동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책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동사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버이날도 맞이하고 하면서 그 생각들을 해볼 때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족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랑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이제 서툴고 마음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끔은 외롭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좀 이렇게 제가 예전 집을 이렇게 결혼 전에를 생각해도 참 이런 말들이 참 집에서 어려웠어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괜히 이제 어색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쑥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치 마음속에 이제 좋은 소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게 이 스피커가 꺼져 있거나 케이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릴 거잖아요. 무음일 거라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굳이 말 안 해도 느끼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칭찬 한마디를 평생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고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듣고 막 울컥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사랑을 들을 때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사랑하라, 즉 표현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말씀하신 이 사랑은 흘러갈 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고, 외로운 사람 곁에 함께 있었고, 슬퍼하는 자 곁에 있어 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앞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이 사랑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 탕자 비유 속의 이 아버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할 힘이 사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지쳐 있으면은 사실 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어떤 여유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이 동시에 이 마음을 이제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절당할까봐, 내 진심이 그냥 무시당할까봐, 아니면 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우리는 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이 두려워서 멀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이 멀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나쁜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고, 심지어 이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숨는 인간에게, 마음 닫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뭐 더 사랑해라, 그냥 더 사랑해라, 더 잘 표현해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여기 PPT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넘어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솔직히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은요, 처음부터 모든 게 막 뜨겁게 아니면 선명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천히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뜨겁게 느끼면 사랑하시고, 내가 무감각하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아직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질문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걸로 끝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렇게 행동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 땅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들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금씩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지음받은 형상을 가진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에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표현, 작은 표현 하나라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잘 지내, 보고 싶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관계가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어떤 마음은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반응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사랑의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전에 십자가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먼저 다가오셨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서 다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랑 안으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가족에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 대해서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동료한테 수고했으니까 애썼다 라는 말 한마디나 어떤 문자 한 통,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충분히 소중한 자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선포해보는 그런 한 주간, 조금씩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 작은 표현 하나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동사라는데, 이게 사랑장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말, 작은 표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